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나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으로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지혜는 사람이나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감당하거나 터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 영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원한다고 해도 얻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의 관점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풀어볼 수 없는, 꿰뚫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이 믿음과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고 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알 수 있고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상황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처해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초식동물 있잖아요. 초식동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법 중 하나가 나는 초식동물이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맹수들에게 노림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바로 알아야지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달리기를 조금 잘한다고, 자기 근육이 조금 붙었다고 맹수 앞에서 싸우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초식동물은 자신이 초식동물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특히 이 초식동물들 중에서 최고의 강자는 무모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맞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개체가 야생의 초식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의 세력 앞에서 나는 이 죄에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의하면서 이 모든 영적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장착하는 것, 그리고 이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령이 들어와서 구분이 되어지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원과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꾸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요. 자신이 세워놓은 법과 자신의 이치에만, 자신의 고집대로만, 자신의 결정과 그 편협한 생각들에 의해서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다는 말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삶은 그 끝이 보이고 그 경계선을 분명히 가진 한계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버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을 마치 없는 일이냐, 그리고 무시될 만한 일인 양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못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영적인 영역을 모른다고 잘못하고 무시할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요. 어리석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어린아이가 나오는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른 것은 먹어보지 않고 이유식만 먹어보던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맛보여 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이유식이 슴슴하고 맛이 없고 간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강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생전 처음으로 달콤한 맛을 딱 보게 되니까 그 영상에서 아이가 눈이 번쩍 뜨이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유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계속해서 떼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맛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의 경우처럼 더 모르고 더 크고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경계 밖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삶,
피폐하고 왜곡되고 협소하며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눈뜬 사람과 장님을 비교하면서 이 영적인 삶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눈뜬 사람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장님은 자신과 관계된 것들만 깨닫고 눈뜬 사람에 관한 것들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해 보았는데 장님도 눈뜬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해도 마음을 열고 교육받고 주위의 가족, 특히 자신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부모님의 존재와 그분들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각오만 되어 있다면 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비록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도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님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도움자의 역할을 해주는 주위의 가족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 성령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과 낮아짐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장님이 자신이 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부모님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의지할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분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도움과 이끌어주심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희생과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인 것입니다. 앞 못 보는 이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고요, 순종의 마음이고, 그리고 장님이었던 자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며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매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고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너머에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읍시다.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이 되시며 겸손하며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실 도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의 교역자 사역 변경과 주일 예배가 이제 2주 후부터 변경이 됩니다. 변화된 모든 일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귀한 원동력으로서 밑불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희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상황들, 세상에 운용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누르시고 육체의 혈기 대신에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실 때 우리의 모든 능력치가 극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부여받는 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키워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당회가,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이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헌신하며 자원할 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바, 우리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하에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의 성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간증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